마지막 요셉을 통한 마지막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오실 그 약속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네어와 나엘의 관계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인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셔야 할 몸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그 몸을 예비하시고 이 성전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부여주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한 복이 마지막 요셉들에게 나타나는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기업과 약속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두 번째 변치 못할 보증의 확정인 약속의 몸이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증거된 구약은 증거만 했을 뿐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니면 마지막 약속은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반석 목자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마지막 끝날의 비밀로 이룰 남겨진 약속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반석 위의 교회를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보좌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요셉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셉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야곱의 12지파를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제 늦은 비를 통한 우리의 약속의 몸을 이루기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언니 야곱이 바라고 얻고자 하는 여인은 누구였어요? 나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과정이 거쳐야 되고 이스라엘의 그 법상 이제 딸이 먼저 가야만이 그런 법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오빠가 싱가포르에 나가 있어갖고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목사님하고 사귄 지가 꽤 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오빠가 안 가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약혼만 해놓고 또 한 몇 년을 오빠가 가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한 다음에 바로 제가 했거든요. 이스라엘 법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가 먼저 이제 야곱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이제 주어졌다는 것은 복음이 끝날에 분명히 이른 비가 있었고 중간에는 비가 없었고 복음이 없었고 마지막 끝날에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데, 이른비라는 초대교회의 복음을 통해서는 레아를 통해서만 이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 아들 누벤과 시므온과 유다, 네이와 유다, 이 네 아들을 이제 레아가 낳았어요. 첫 번째 이제 나엘의 언니가 낳았죠. 이 이른비 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은 천지창조 첫째 날에서부터 넷째 날까지를 보여주고,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70일의 비밀을 통해서도 봤을 때 69일에가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체입니다. 이른비 때. 그래서 이 네 아들이 이제 네 아들을 레아라는 언니를 통해서 난 그 네 아들과 유다까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묻어졌어요. 복음이 묻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그 다섯째 날을 암흑기를 말하는데, 복음이 묻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첩들을 통해서 이제 그 태어나는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묻어지는 암흑기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첩의 이름이 비라였고 실바였는데, 이제 비라를 통해서 난 단과 납달리가 있었고 실바를 통해서 난 갓과 아셀이 있었잖아요. 이게 천지창조 다섯째 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철과 놋줄로 묶여 있고, 복음은 이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땅에 다 묻는 시기.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성령이 활발하게 비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때 그게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것으로 해서 정말 좀 말씀으로 좀 딛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암흑기다 보니까 복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그때부터는 막 신유의 은사, 막 기름부 이런 잡동상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이제 암흑기 때죠. 천지창조 다섯째 날. 이때는 이제 복음이 없고 이제 철과 놋줄로 꽁꽁 묶어놨다 그랬어요. 왜요? 마지막 아들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첩들
이들만 통해서 이제 이 아들들이 네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합한체를 통해서 난 익사갈과 스불론. 익사갈과 스불론까지도 누가 나가 이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낳잖아요. 레아가 합한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을 낳기까지 중간에 이 합한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곱 정록을 이겨 가는 과정에 또 마지막 누시퍼의 산제사, 누시퍼의 그 계략을 이겨야만이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이에 디나라는 딸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누시퍼 상이에요. 누시퍼의 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나도 누가 낳아요? 네아가 낳잖아요. 네아가 10아들을 낳고 여덟 번째 아들을 낳고 9번째 디나 딸을 낳아요. 디나 딸을 낳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완전한 성전을 이루기까지도 이 디나한테 속아서 마지막 사막으로 갈 자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디나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늦은 비 때 이렇게 9째 아들, 10째 아들, 11번째, 12째 이제 이 두 아들이 나고 디나가 딱 여기 끼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고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늦은 비를 통해서 아들이 4명 태어나고 그다음에 거기 사이에 딱 디나가 껴요. 이게 천지창조 6째 날. 마지막 71회 중에 한 일의 직전. 한 일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시간체예요. 이건 유대인에 관한 시간체잖아요. 한 일에는 7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통해서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 한 권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동쪽에 이제 배치하는 게 유다하고 익사갈과 스불론을 배치를 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남쪽에는 누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다나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12아들이. 이렇게 네아가 난 세 번째 네아가 난 아들이 누구죠? 네이는 율법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율법이 반드시 유다라는 이제 그 유다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에서 아론과 모세는 율법 아래 예수 아래 와서 그리스도로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이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보여준 게 유다예요. 유다와 연합이 돼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이 이 네이가 유다와 연합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유다와 합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의 몸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어떻게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함께 죽고 함께 장사가 되고 새 생명이었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이제 죽으심과 연합해서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누벤, 시므온, 네이, 셋째 아들 네이와 이제 유다의 연합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천지창조 넷째 날에 어떤 상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리스도. 넷째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림자 유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연합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가 실로로 오기 시기까지 홀과 지팡이를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됐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7장 14절.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이 말하는 5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일이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실로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아니야만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분명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에 관해서 나오죠. 유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천지창조 이제 유다로부터 메인 나귀가 나오는 것은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온영들이 큰 광명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 49장 11절에 나귀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다로부터 메인 나귀가 나온대요. 유다로부터. 그래서 여섯째 날 온영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는 달이잖아요. 제사장은 누구의 광명을 받아야 우리가 마지막 빛비침으로 완성이 돼요? 광명 그리스로부터.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단에서부터 아셀은 아까 천지창조 제가 다섯째 날에 암흑기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천지창조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복음이 철과 놋줄로 땅에 꽁꽁 묶여갖고 감춘 때예요. 이때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이 없다니 보니까 이제 뱀의 길, 막 득실득실한 이제 마귀들만 이제 득실거리는 때가 나와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단은 길의 뱀, 첩경의 독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로 복음을 방해할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단이 나왔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로 복음을 방해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과 함께 나온 또 아들들이 누가 있었어요? 비라가 난 단 납달리, 또 이제 실버가 난 아셀과 갓이 있었잖아요. 6번째, 7번째, 8번째 아들들.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 6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태어난 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을 이제 또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있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8절에 보면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 아까 제가 북방에 누구누구 배치가 됐다 그래서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북방으로 나간 이 세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 말 뜻은 뭐냐면 이제 구원을 얻을 자의 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 얻을 자의 상.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북쪽에. 근데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이제 막 애우는 저기도 많고 연도도 거기에 비춰져 있고 막 이 시대적 별로 이게 말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바닷 가운데 감춰졌던 사람들, 그 혼들이 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상대를 보여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북박으로 나간 자손들이 뭐라고? 내 마음을 아까 시원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받을 상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늦은 빛 때 야곱의 두 아들을 상으로 보여줍니다. 늦은 빛 때 이제 구원받을 누구를 통해서 익사걸과 스불론은 9번째 10번째 아들이에요. 늦은 빛 때 이루어질 이방인의 구원이 익사걸과 스불론이잖아요. 말일 복음의 때가 되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진다고요? 이방인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또 수없이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늦은 빛 때. 그래서 익사걸과 스불론의 상은 말일 복음의 때가 되면 먼저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이 비밀이 이 말씀이에요. 감춰진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방인 가운데 전해진 그리스도,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이 늦은 빛 때 나타나. 이 이방인 가운데 이제 온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 의미예요. 지금 이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유다에게 메인 나귀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아까 보니까 우리가 스가랴서에 찾아본 유다에게
메인 나귀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 5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21장 7절 보겠습니다. 21장 7절도 나귀와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겉옷의 의미는 뭐예요?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질 것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떠난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속옷의 비밀은 마지막 택한 제사장들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상들의 의미를 알려주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4절에 야곱은 이제 익사갈과 스불론 이제 이방인의 마지막 구원받을 상을 표시할 때 이 익사갈을 뭐라 그랬어요? 건장한 낙이라 그랬어요. 뼈가 튼튼한 낙이라는 건장한 낙이. 건장한 낙이를 이제 익사갈을 축복을 합니다. 익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 하면 그 사사기 삼손의 사사기에 나오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몇 명을 죽여요? 1,000명. 이런 의미잖아요. 1,000이라는 수는 뭐예요? 우리 마지막 온영의 비밀이에요. 온영의 비밀. 그래서 나귀의 의미는 말일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처소로 임할 온영의 자녀를 보여주는 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익사갈의 의미예요. 익사갈. 그래서 창세기 30장 또 14절에서 19절 보면 익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나와요. 익사갈과 스불론이 어떻게 태어났냐. 그 합판체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익사갈과 스불론은 마지막 늦은 빛 때 전해지는 이방의 구원의 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그거를 이제 상기를 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왔어요. 엄이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15절 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그래서 익사갈은 맥추 때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채를 주고 저녁 무렵 돌아오는 야곱을 사서 낳은 아들을, 저녁 무렵이란 뭐예요? 끝날에 마지막 늦은 빛 때를 말해요. 야곱을 사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익사갈과 스불론은. 그래서 말일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온영으로 자녀로 나올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익사갈 지파 출신의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사의 고향이 또 나옵니다. 고향의 의미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아벨 무올라라는 데가 이제 엘리사의 고향인데 이 지역에서 익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익사갈 지파 출신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누구? 엘리사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비의 그림자이고 엘리야가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얻듯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엘리사로 우리가 그 마지막 변동되는 몸이 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온영의 자녀들이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나보다 더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상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9장 19절. 온영의 자녀의 의미 한번 봅니다. 12 숫자가 나와요. 우리가 12 막 뭐 12지파, 12사도, 또 24장로세계 이런 거는 정말 숫자로 막 의미가 없어요. 10이라는 수는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줬죠. 마지막 온영되는 아들들의 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12의 온영이 되는 수. 11은 뭐예요? 11은 10이 똑같은 수가 하나 더 있는 게 11이에요. 11이 뭐 10 다음에 11이라는 그 다음 순서가 아니라 10과 같은 온영의 생명이 똑같이 나오는 게 11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수는.
지금 왕상 19장 19절에 보면 이 이제 10이라는 수가 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샤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12결의 이스라엘의 12사도 이방인의 12온영 이제 소를 몰고 가는 자, 이 온영의 자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온영의 자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10분의 이제 백성을 이제 우리가 추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온영이 반드시 나와요. 말라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온영의 자녀가 나오면 말라기 3장 16절이 이루어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기념체. 온영의 자녀들이잖아요. 마지막 아들들. 이렇게 온영의 자녀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이제 백성의 10분의 1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익사갈과 스불론 얘기가 똑같은 기록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하면 딱 누구를 얘기해요? 이방인의 의미잖아요. 이방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한다. 마지막 온영으로 완성하신다는 거 이방의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서 마지막 이방의 온영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창세기 30장 20절로 이제 가면 누가 태어나냐? 이제 요셉이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이것의 의미는 요셉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은 스불론이라 하였다. 21절이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8번째 레아가 이제 아들을 낳고 누구를 낳아요? 디나. 이 디나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디나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몸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 디나가 태어났어요. 22절이요. 그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한지라.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엘의 태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꽁꽁꽁 닫아놓고 막 큰 언니를 통해서만 막 아들을 붕붕 낳고 했어요. 나엘이 막 분이 엄청 났는데 그 나엘의 분이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엘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한 지 이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부끄러움은 뭐예요? 우리 창세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는 서늘함을 느끼고 숨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의미해요?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의미하잖아요. 이 단어를 봐서. 이 지금 창세기 30장 23절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요셉의 뜻은 뭐예요? 더해짐. 더해짐 뭐예요? 갑절의 몸이에요. 예. 우리가 얻을 마지막 몸의 완성이 이 요셉의 비밀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어요. 나엘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지금 요셉이 이제 태어나려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토. 여기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마지막 성전이 완성되는 곳. 이렇게 온영에 익사갈과 스볼론이 나와서 익사갈이 나와서 바다의 물고기 2마리에 해당되는 납달리가 왓셀. 그 다음에 이방인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스불론. 이렇게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유대로 넘어가요. 로마서 11장 25절이 그 얘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그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이방인에게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한 일에는 유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이 수가 차면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구원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이제 목배임의 순교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11장 25절이 이 의미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 완악하게 해놨다. 계시록 6장 13절도 똑같은 기록이에요. 계시록 6장 13절. 이제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의 이제 비밀로 구원 때문에 넘어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7년 환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전 3년, 후 3년으로 나뉘잖아요. 한일애가 7년이. 그래서 전 3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후 3년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땅은 완전히 끝나잖아요. 이때는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다 끝났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끝날까지의 세계를 다 보여줍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창세기 49절에 이제 와갖고 이렇게 이제 저 이른비 때 네 아들, 첫째에서 넷째 아들까지,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아목기 때 첩들을 통해서 난 아들, 단, 납달리, 가다세. 이제 이 복음이 없는 때, 뱀의 길이에요, 뱀의 길. 5, 6, 7, 8 아들들은. 그 다음에 첩의 자녀가 나오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뱀의 길로부터 나오는 형상들이 이제 은사들이었잖아요, 은사들. 뱀으로부터 나오는 다 이 형상들이었어요, 은사가.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막 예언의 은사, 막 쓰러지고 막 갖다 손만 대면 막 넘어가고 이런 게 다 이 뱀으로부터 나온 형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이제 복음을 7번째, 8번째 아들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지금 7번째, 8번째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시대. 그리고 이제 9번째, 10번째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왕성해서 이제 천지찬조 6째 달이 되면 10번째 이제 스불론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고 이제 요셉에서 완성이 되는 세계. 이 세계를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 세계를 먼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11번째 아들 요셉. 창세기 49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 곧 어디 옆에 가지? 샘은 뭐예요? 물이 솟아나는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어디의 말씀이에요? 창세전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세계의 말씀, 주의 책의 말씀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 지금 우리 말씀 듣는 나무에 붙은 자들이 많잖아요, 아들들이. 무성한 가지다. 특별히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 또 지존자 아들로 택한 자들, 특별소로 택한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구에서 지금 이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이 담을 넘어서 이 지금 지구촌의 마지막 아들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인류를 심판할 시기.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비밀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지존자의 아들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사야서 11장 1절인가요?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먼저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다시 뭐가 나왔어요? 가지가 나와서 마지막 열매, 결실을 넘는다. 이 싹이 나서 결실을 할 것인데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났을 때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것은 결실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만 왔을 때를 말하고 몸의 부활은 완전한 몸이 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난 것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를 우리가 깨닫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줄기에서 이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때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열매로 완성하는 때예요. 이 결실은 멜기세덱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땅에 있어요? 없잖아요. 실상의 다윗은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이에요. 실상의 요셉은 마지막 끝날의 제사장으로 그 몸을 완성할 마지막 요셉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요셉, 마지막 다윗들이 이 신령한 몸으로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하늘에서 완성된 말씀이 담을 넣어서 이 지구로 왔다는 거예요. 지구 누구에게? 마지막 아까 먼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끝날에. 그래서 합한 채를 얻어서 낳은 익사갈과 스불론의 아들, 이방의 구원의 상,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이 지구에, 저기 우주에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서 담을 넘어서 이 지구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는 말씀,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또, 아이고, 저는 이 말씀들을 한번 찾으면 깜짝 놀랐어요. 막, 아비의 축복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대요. 부여주.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정수리. 내 아비의 축복은 이제 마지막 자녀 될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실상이 되는 게 부여주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게 부여주의 축복인데 그 축복보다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주신대요. 왜? 요셉은 그림자잖아요. 이 땅에 없는 그림자. 우리는 실상이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여주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그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다. 요셉이 더 이제는 갑절의 의미니까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어디에 써요? 머리에 쓰잖아요. 형제 중 뛰어난 정수리로 돌아올 자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씌워주지 누구한테 씌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정수리의 마지막 그 생명의 면류관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수리에 그 면류관을 쓰는 자가 마지막 제사장들이에요. 이 면류관을 쓰는 자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의 요셉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게 부여주의 축복인데 이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막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더한 축복이래요. 그래서 왜 더한 축복일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요셉이 그림자구나. 우리는 실상이고. 아, 그 의미를 깨달으면 정말 그 말씀이 막 진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실상으로 나올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성경의 한 권의 원뜻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청종해서 정말 이제 그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지금 창세기 49장 26절이 말하는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이 말씀이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초막의 비밀도 이 세계가 있었잖아요. 하나 새 초막을 짓는다고 할 때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됐어요? 다 그림자로 2개까지는 됐고 마지막 3번째 누구요? 우리잖아요. 실상으로 이룰 자들은 우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비밀을 통해서 성경의 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신 게 어떤 영이었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호강을 하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일을 만나잖아요. 17살 때 어떻게 돼요? 예. 팔려 가버려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이 채워야 돼요. 30이 돼야 3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이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서 이제 감옥까지 옥살이까지 해야 돼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은
이제 마지막 모리아의 순종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실상의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옛날에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낫죠.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도 몰라요, 지금.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한 형벌이에요. 이렇게 요셉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그 모형으로 보여줘. 우리는 실상이에요. 요셉에게도 이 시간이 지나야만이 요셉의 그 장자권을 대표하는 이제 왕의 그 대제사장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직함을 받는데 그 나이가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잖아요. 우리 주님도 30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에녹도 300년이 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됐어요. 3이라는 숫자 안에서. 이게 완성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끝났다고 자꾸 막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셉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곱의 12지파를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야곱의 12지파를 족보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여주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한 복이 마지막 요셉들에게 나타나는 복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아닌 기업과 약속의 성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실상으로 겪는 마지막 몸을 얻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닌 마지막 실상의 몸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마지막 몸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정말 어둠을 더듬을 만한 고난이었고 이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참 기쁨의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그 말씀으로 모두가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멜기세덱 주의 완전한 완벽하신 그 몸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